오늘 제가 가지고 온 주제가 뭡니까? 가상현실입니다. 가상현실. 많이 들어보셨나요? 가상현실? 뭐죠 이게 가상현실이? 지금 제가 이제 영어로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가상현실이라 그러면 뭘 의미합니까? 앞으로 올 거를 예, 그렇죠. 상상하는 건가요? 예, 한 분만 알고 계시고 나머지는 제가 질문을 하면 안 되죠 이제. 예, 그렇습니다. 가상현실 지금 되나요? 컴퓨터가 되나요? 혹시 방송만 되나요? 예. 예. 지금 우리가 이제 컴퓨터 그다음에 이제 테크놀로지가 많이 발전하고 있으니까 이런 가상현실 속에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추세들이 많죠. 그래서 그 가상현실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현실에 접목을 시켜서 이루어지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평창 동계올림픽 때 보셨죠? 우리나라 선수 중에 누군가요? 그 스켈레톤 금메달 따신 분? 윤현빈 씨인가요? 그분도 이걸 해서 연습을 하고 난 다음에 실전에 투입을 해서 실전에서 그런 금메달을 딸 수 있는 원동력을 얻었다고 합니다. 사실 그분의 그 이력을 보니까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이 뭐 눈이 있는 그런 곳에서 연습할 수 있는 환경에서 자라신 분이 아니에요.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가상현실 체험을 통해서 자기가 꾸준히 연습을 하고 자기의 어떤 한계점이 무엇인지를 보고 찾아내서 극복하고 연습하고 그리고 이제 현지에 가서도 또 연습을 하고 했더니 금메달을 딴 겁니다. 제가 거기서 지금 오늘 하고 싶은 말씀은 전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 신앙인들은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미 우리 다 이제 예수님 영접하고 다 구원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아멘. 예, 천국을 소유하셨죠. 아멘. 예,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이 무엇인가? 이것을 늘 생각하고 고민하고 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 아닌가 생각합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면 구원받고 난 뒤에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제가 오늘 같이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요, 한 두 가지 정도로 좀 주제를 나누어서 한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는 관점이라는 분야고요. 또 하나는 남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관점과 남긴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관점. 관점. 남긴다. 남긴다. 사실 삶을 살면서 가장 이렇게 갈등이나 고통을 겪는 부분 중에 하나가 서로가 관점이 다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좀 그런 데서 겪는 아픔들이 많지 않아요? 예. 부부 간의 관계도 사실 따지고 보면 다 맞는 얘기인데 그 맞는 얘기까지 오기까지가 뭡니까? 관점이 달라가지고 서로 다투고 불협화음을 일으키다가 결국은 또 그게 또 맞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관점 때문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하나님도 한 분, 성령님도 한 분, 다 똑같은 분을 우리가 섬기고 있는데 분쟁이 왜 일어나느냐? 그 과정 속에서 그분 앞으로 가고자 하는 그 과정 속에서 관점이 달라가지고 이게 일어나는 문제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자녀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녀들이 보는 관점과 부모가 보는 관점이 다르니까 매번 대화가 안 되고 싸우고 부딪히고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다 알고 보면 부모도 미안하다 해야 되고 자녀들도 미안하다 해야 되고 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런 관점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눠보고요. 그 다음에 남기는 문제. 우리 신앙생활에서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기는 문제입니다. 그냥 있다가 살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남기고 가야 되는데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현실은요, 제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가상현실은, 가상은 뭐냐 하면 십자가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십자가 할 때 가짜가 그 가짜고요. 상은 이제 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모든 것을 현실, 실제의 삶 속에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가. 이 현실이라는 단어를 사전적 의미로 찾아보니까는 현재 나타나는 열매라는 뜻이에요. 나타날 현자, 열매 실자. 현재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열매.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내 삶 속에서 지금 현재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가? 그것이 천국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천국의 반대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해해야 될 게, 아까 우리 낭독자가 읽었는데 뭐가 중량감 자꾸 오탈자가 나와가지고 조금 당황해 하시는데, 이 달란트의 중량감의 문제가 아니라요, 어디의 문제냐면, 안 넘어가나요? 1절 말씀에 보니까 25장 1절 말씀에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지금 25장 말씀 전체는요,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이 달란트 비유든 아니면 열 처녀 비유든 다 무엇에 대한 비유입니까? 그때의 무엇은 마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Of heaven will be like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뭡니까? 천국에 대한 비유예요. 천국이 어떤 것이냐? 우리 다 천국 소유하신 분들 맞죠? 천국은 이러하다라고 설명하는 가운데 열 처녀도 나오고 달란트 비유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천국에 대한 것을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달란트의 무게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그림은 뭡니까?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내용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을 오늘날 현실에 어떻게 이루며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늘 고민거리고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관점을 바꾸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넘겨주시죠. 예. 관점. 우리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맡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다. 이런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천국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나에게 맡기셨다. 맡기셨다. 이 맡기셨다라는 내용을 제가 원어로 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요, 그것을 심고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험심을 가지고 맡기셨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모험심. 영원한 천국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천국을 이 지상에서도 지금 맛보며 살아가야 되는데 아직 완전하게 우리가 맛볼 수는 없어요. 오래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 영원한 천국까지 가야 되는 그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되면 그 천국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우리가 맛보며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첫 번째 관점이 뭐냐면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다. 아멘. 지금 여러분 하고 계신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라고 인정하고 믿고 하시고 계십니까? 아멘. 네, 이것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내가 하는 것처럼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부딪히고 삶에 부딪히고 역경에 부딪히다 보면 다 이거 지금 내가 하는 일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리마인드 시켜주십니다. 아니, 이거 내가 맡긴 거야. 내가. 자녀는 누가 맡기신 겁니까? 하나님이 맡기셨어요. 예, 교회에서 하시는 모든 여러 가지 일들은 누가 맡기신 거죠? 하나님이 맡기셨어요.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누가 맡기신 겁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셔서요. 그런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건 맞는데 이제 더 관점을 좀 더 깊이 해서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셨는가, 이게 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맡기시긴 맡기셨는데 과연 그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맡기셨는가. 우리 지상에서는요, 일상생활에서는 우리가 무슨 투자를 하거나 동업을 하거나 사업을 할 때 어떤 투자자들이 돈을 맡깁니다. 그렇죠? 돈을 맡길 때 어떤 마음입니까? 돈을 얼마 정도 맡겨서 투자해놓고는 야, 너 잘해야 돼. 만약에 너 못해서 실수하면 우리 다 같이 죽는 거야. 뭐 그런 거 아닙니까? 뭐 형제 자매나 돈을 이렇게 꿀 때도 마찬가지죠. 제발 잘해야 돼. 이번에는 제발 잘해야 돼. 왜요? 그거를 망치게 되면 어떻습니까? 너도 나도 같이 죽는 거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받은 사람이 부담이 너무 많이 되는 거예요. 이걸 받아놓고도 필요해서 받기는 받았지만 너무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맡기셨을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맡기셨다. 오늘 주인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겼는데 하나님도 우리 인간처럼 이런 마음으로 맡기셨을까요? 맡기실 때? 오늘 이 달란트를 보니까요,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한 달란트의 가치가 보니까는 6천 데나리온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단위의 화폐 단위가. 그런데 그 당시에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하루치 임금이래요. 하루치 임금. 그러면은 그 하루치 임금이 한 데나리온인데 6천 데나리온이면 몇 년치가 되는 거죠? 제가 질문을 하면 안 되죠. 그죠? 예, 20년 정도 되죠. 만약에 300일을 1년으로 치면 365일이면 그게 3천 데나리온이니까 그거를 1년이니까 300데나리온이니까 10년이면 3천, 20년이면 6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의 가치가 그렇게 작은 게 아니네요. 그죠? 그러면 두 달란트는 얼마입니까? 그러면 40년. 5달란트는 살아있을 동안 다 쓰지도 못하고 죽을 만큼의 그 정도의 양입니다. 그 내용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일은 이 세상에 어떤 그 화폐 단위로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의 소중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풍성히 하게 하시기 위해서 맡겨주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맡겨준 그런 어떤 불안, 초조, 염려 이런 것들을 맡겨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풍성하게 다 누릴 수 있도록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그 맡겨주신 것을 잘 관리하고 남겨드리면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또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현재 우리 삶에 혹시 관계, 물질, 직장, 여러 가지 자녀들, 가족, 질병 등등 이런 것들 때문에 혹시 두려워하거나 지금 실망해 계신 분 계세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맡겨주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맡겨주셨는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원리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원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심은 대로 거두자. 26절에 보니까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잘못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에 좀 더 자세히 되어 있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주인님, 제가 알기로 당신은 기준이 높고 경거망동을 싫어하며 최선을 요구하고 실수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당신을 실망시킬까 두려워서 숨겨두기 적당한 곳을 찾아 돈을 잘 보관했습니다. 여기 1원 한 푼도 좋았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은 경로했다. 그것은 비참하게 산. 그렇게 조심하다. 내가 최선을 요구하는 줄 알았다면서 어째서 너는 최소한의 또 못 미치는 행동을 했느냐? 적어도 그 돈을 은행이라도 맡겼다면 내가 약간의 이자라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가만히 있으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이루어지길 그냥 마음속으로 바라면 이루어집니까? 제가 태권도 도장을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 있었을 때 처음에 오픈을 딱 하니까 한 사람이 왔어요. 한 사람이. 근데 그 한 사람을 데리고 1시간을 수업을 하니까 되게 힘들더라고요. 처음에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좀 뻘쭘하고 그 사람도 뻘쭘하고 뻘쭘하잖아요. 너무 힘들고. 근데 그분이 또
설상가상으로 일본 사람이었어요. 일본 사람. 지금도 기억나. 유키코. 예, 뭐 그분인데 여자분인데 그분을 대놓고 앞에서 그냥 혼자 가르치려고 그러니 뭐 이걸 펀칭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너무 뻘쭘했어요. 하나님 앞에 이거를 시작하는 목적은 분명히 태권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이 지역 사회에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곳에 쓰임 받을 것이라고 시작했는데 시작은 한 명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명을 시작해서 2명, 3명 해서 간 날이 벌써 1년, 2년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제 렌트비도 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닥치잖아요. 오,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거 언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고 있을 쯤에 제가 좀 이제 지쳐가고 있을 쯤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는데 어떻게 보내주시냐면 예전에 만났던 그 미국 학부모들이 하나 둘씩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그냥 찾아온 게 아니라 이분들이 저에게 도네이션을 하기 시작하면 아들과 자기 손자 며느리까지도 등록시키시고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저희 뭐 정수기, 뭐 도장에 필요한 거 이런 것들을 학부모들이 다 도네이션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열심히 했던 제 모습과 또 그 열정을 바라보시고 그 열정에 투자하고 싶다고. 이 미국 분들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어떤 사람이 열정을 가지고 있으면 그 열정에 막 이렇게 투자를 하시더라고요. 뭐 이렇게 보이는 건 없는데 아직 결과물은 없는데 열정만으로 보고 투자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거 뭐 어떤 분은 10불, 어떤 분은 30불, 뭐 어떤 분은 15불 이렇게 막 가져오시고요. 어떤 분은 7불 50전. 예,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전까지 해서 가져오셔서 저한테 용기를 주시는데 그 용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다짐한 게 제가 뭐냐면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한 분들이다. 제가 이 한 사람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아마 그것을 바라시는 것 같다. 제가 그것을 느꼈어요. 그 뒤로부터는 계속해서 그런 마음으로 더 목회에도 전념했고요. 우리 또 유스 사역 또 청년부 사역에도 많이 그렇게 했었는데 그 내용들이 다 이제 와서는 하나하나 이렇게 쓰나미가 몰려오듯이 하나하나 이렇게 밀려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발전되기를 원하세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신 대로 심으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유를 심고요, 사랑을 심고요, 인내를 심고, 친절을 심고, 감사를 심고 계속 심다 보면요, 그것이 다 열매가 돼서 돌아오더라고요. 혹시라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열매 주님 앞에 간다 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 열매는 맺힐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더라고요.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 어떤 분에게 관계가 좋을 때는 사랑한다는 말이 하기가 쉽지만 관계가 나쁠 때는 그 말 하기 쉽습니까? 희망을 주고 다시 세워주는 말이 관계가 좋을 때는 괜찮지만 관계가 나쁠 때는 어떻습니까? 힘들죠. 그래도 어떻게 해요? 심어야 됩니다.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이해한다는 말, 이해해달라는 말, 이거 말하기가 쉽지만은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도 계속 그 말을 하시고 또 이해한다, 이해해준다, 이해해달라, 용서한다, 용서해달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일이 쉬웠겠습니까? 독자를 받아서 독자를 바치는 일이 하나님이 아무리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 한다 하더라도 그게 쉬웠겠습니까? 무언가는 우리가 그 심는 일에 결단을 하지 않으면 이게 심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뭐 농부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철 따라 심는 거 그냥 심어지는 것 같지만 그렇게 심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항상 수고하고 밭을 갈고 또 그걸 준비하고 행여나 비가 올까 뭐가 어떻게 바람이 불까 그거 노심초사하면서 또 심고 또 심고 홍수가 나서 밀려가도 또 심고. 야곱이 자기를 죽이려는 에서 형을 찾아가는 일이 쉬웠겠습니까?
안 씌웠으니까 다 약대를 먼저 보내고 부녀자 아이들을 먼저 보내고 자기는 뒤에 가서 혹시라도 죽을까봐 전전긍긍하면서 따라간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어디에요? 야복강에서 그 환도뼈를 탈골당하고 그렇게 해서 다시 형을 만나지 않습니까? 요셉이 형들의 시기 질투 때문에 애굽에 팔려가서 거기서 종살이를 하는 일이 쉬웠겠습니까? 우리는 다 결과를 알기 때문에 요셉이 나중에 어떻게 됐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과정은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다니엘이 풀무불에 들어가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심는 일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만 믿음을 가지고 행하면 반드시 열매가 맺힐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 잘 되고 번성해서 풍성한 거 물론 그거 좋습니다만 하나님의 방법은 시작을 거기서부터 하시질 않으시는 것 같아요. 시작 자체를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성경적인 원리에 말씀의 원리에 맞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에서 6절까지인데요. 이런 질문을 하니까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누구를 영접한다고요? 예, a little child, a little one, a little one. 작은 소자 하나를 실족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한 작은 그 소자, 그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요즘 그 북한에서 핵폭탄을 쏜다고 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조금 뒷걸음질 치고 있죠. 김정은인가요? 예, 그 사람이 지금 그걸 막 하고 있는데 이 핵폭탄과 원자탄의 그 위력이 얼마나 셉니까? 그죠? 그게 세니까 미국도 지금 잠시 움츠러들었던 거 아닙니까? 사실 약간 좀 부끄럽지만 움찔한 거예요. 그죠? 미국도. 근데 그 원자탄의 원리가 뭡니까? 광학 현미경으로 원자 현미경으로 봐야지만 보일까 말까 한 작은 입자예요. 눈으로는 절대 보이지 않는 건데 그것들이 부딪히면서 어떻습니까? 열을 내고 그 열이 발생해서 어떻게 해요? 원자탄, 핵폭탄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위력을 발휘합니다. 시작은 뭡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원자예요. 뭐 10 펜토미터라 그러나요? 그 우리 지금 여기도 플랫 TV가 있고 뭐 플랫 TV 이제 요즘 뭐 LG에서도 그러고 삼성에서 그러고 많은 이제 경쟁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LCD 모니터인가요? 예, 그래서 뭐 HD 화면이 어떻다, 뭐 화상도가 어떻다. 그거를 결정하는 가장 작은 그 단위가 뭐냐면 나노미터랍니다. 나노미터. 거기에서 모든 그 기계의 그 화질이라든지 그 기능이 결정난대요. 우리가 보는 건 이렇게 큰 화면이지만 그 기술을 결정하는 거는 그 나노미터 아주 미세하게 나누는 그 기술이 그게 모든 걸 좌우한답니다. 예수님의 관점은 잃어버린 한 어린 양이 있었습니다. 99마리도 있는데 그렇죠? 작은 little one. 마음이 상한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자, 그런 자에게 예수님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캐릭터가 있어요. 그 성격들이 있는데 어떤 아이는 그 성격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 같지 않다고 하는 성격 때문에 학교에서도 그러고 또 집에서도 그러고 주목을 못 받아요. 매번
뭐라 그럴까요? 우중을 듣고 또 아니면은 안 되는 소리를 듣고 그런 아이들이 이제 도장을 찾아와요. 그러면은 제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뭡니까? 이 아이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보이지만 제가 도복을 입으면 또 이렇게 다릅니다. 다른데, 그 다르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이미 이제 태권도 사범이다 이러면은 아이들이 존경심을 가지고 바라보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아이 맨날 학교에서도 사고가 문제야 이러면서 집에서도 맨날 엄마 아빠한테 그렇게 이제 꾸중댔던 아이가 사범이 딱 가가지고 야, 너 잘하는데 멋있어 한번 딱 해주면요. 그다음부터 바뀌어요. 부모님들은 왜 바뀌는지 몰라요. 근데 바뀌어요. 관심. 나도 누구한테인가는 인정받고 있다라고 하는 관심. 제자들의 관심은 누가 가장 크냐? 예수님의 관심은 아무도 신경 써주지 않는 그 사람. 아무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 부분. 사실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참 하기 귀찮은 일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되게 하기 성가시고 귀찮고 다른 누군가가 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일들이 있어요. 그걸 해주면은 되게 기뻐합니다. 정말로. 네. 제가 이제는 설거지 빨래 하는 게 되게 이제 능숙합니다. 그거 해주니까 제 아내가 되게 기뻐했었어요. 근데 그 기뻐하니까 계속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근데 어느 날 해주다가 이거 이러다가 내 거 되는 거 아니야? 네. 이렇게 빨래가 많이 쌓여 있거나 어느 날 바빠서 이제 둘이 같이 일을 하니까 바빠서 이게 쌓여 있는 거 보면 누군가는 치워줬으면 저게 딱 좋겠거든요. 근데 그거를 누군가라고 생각할 때 그걸 내가 해버리고 나면 상대방이 너무 좋아해요. 너무 기뻐하고. 그 작은 일이거든요, 사실은. 뭐 빨래통에 넣으면 요즘은 빨래가 다 하지 제가 빨래판에 미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세탁기가 다 하는 건데 그래도 그거 하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예. 어떤 분들은 담임 목사님이 참 저거 마음에 두고 있는데 모르고 있는데 그거를 스스로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담임 목사 입장으로서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정말 고마워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가 직접 나서기도 힘들고 하는 그런 애매한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성도님들 그걸 직접 해주시면 너무 고마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도 아마 그런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요셉이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 보면 요셉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셉이 과연 노예로 팔려가서 그 주인의 집에 종살이를 하는데 어떤 일을 하면 주인이 봤을 때 이건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구나. 빌딩을 세워서 크게 뭔가 성공하는 일을 사업을 해서 뭘 성공을 했겠습니까? 어떤 일을 했었으면은 주인이 봤을 때 야, 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무슨 일을 할 수 있었겠어요, 요셉이? 아마 제가 생각해 보기에는 실컷 뭘 해봐야 뭘 닦는 거, 걸레질 하는 거 아니면은 심부름 좀 시키면 심부름 하는 것 외에 가축들 좀 돌보라 그러면 가축 돌보는 일이겠죠. 노예가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주인의 입장에 봤을 때는 이야, 좀 하나님이 뭔가 함께 하시는 것 같다.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작은 일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유추를 해본다면 노예 신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작은 일일 거예요. 하찮은 일일 겁니다. 그러다가 그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을 뿌리치고 난 이후에 또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가서서는 무슨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무슨 드러나 보이는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요셉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기껏 해봐야 간수가 시키는 일을 했을 건데 거기서도 뭔가가 드러났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 간수가 다 맡기는 거예요. 요셉한테.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기 전에 한 말이 있습니다.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네왔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이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랬더니 사울이 다윗에게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자, 여러분, 제가 이 사자와 곰을 물리친 일을 작은 일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거 무서운 일이잖아요. 작은 일은 아닌데 그 양치는 일이 뭐라고 하는 거죠. 사자와 곰이 다가오면 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놔두고 도망가면 되잖아요. 도망갔다가 뭐 한 몇 마리 잡아먹겠죠. 그렇죠? 잡아먹고 난 뒤에 다시 와서 아버지 제가 그때 무서워서 도망했으니까 이번에 다시 또 이렇게 잘 칩시다 뭐 이래도 되는데 그 양치는 일이 뭐라고 목숨을 걸고 그죠? 사자와 곰의 수염을 자꾸 땡기고 사투를 벌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건지심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일이라도 그 작은 일이 주님이 맡겨주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내가 심은 대로 하나님이 반드시 거두신다는 그 관점 속에서 목숨을 걸 정도로 내가 이 일에 내가 경험한 건 뭐냐 하면 어떤 위험이 닥쳐오고 힘든 게 닥쳐왔을 때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신다는 걸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 경험 때문에 어디 앞에 설 수 있었다고요?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다. 작은 일을 무시하시겠습니까? 작은 일이라고 그냥 좀 이렇게 밀어두시겠어요? 다윗이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많은 일들을 해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 삶 속에서 뭔가 해야 되는데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많은 것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일. 그게 뭘까요? 왜 그럴까요? 내게 주어진 달란트를 깨닫지 못해서일까요? 아니면은 아직 한 번도 여호와께서 건져주시는 경험을 못해서일까요?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작아 보여지기 때문에 그럴까요? 또 다른 작은 일이 있습니다. 문둥병 걸린 나만 장군인데요. 다 아시죠?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아니 지금 자기가 죽게 생겼는데 이거 들어갔다 나오라 하는 거 그걸 왜 못하냐고요. 더 큰 일을 하라 그래도 했었을 건데. 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관점 속에 작은 일이 뭡니까? 가상현실에서요, 이 선수들이 그렇도록 열심을 내고 힘들게 훈련하는 이유는요, 0.00001초를 단축하기 위해서 그렇답니다. 그것 때문에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순위가 결정된대요. 우리는 어디에 관점을 두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운동장에서 다 다름질을 하여도 상 받는 사람은 몇 사람요? 한 사람. 그래서 제가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상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작은 일, 기초부터 뭡니까? 예, 다져 나가야 되는 거죠. 그 작은 일 0.001초를 줄이기 위해서. 예. 내 자녀들과의 갈등, 분쟁, 부부 사이, 사람과의 관계, 교회 안에서 또 직장, 사회생활, 그 작은 뭔가 하나 그냥 쓱 지나버릴 수 있는 일들 하나를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해나가기 위해서 노력한다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내 주시는, 함께 하시는 은혜를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남기는 삶입니다. 남기는 삶.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남기는 삶. 예,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세상적으로는요, 남기는 일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기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남기는 것을 하나의 방법을 주셨는데 무슨 방법이냐면
이 남기다의 어원을 보니까 켈라이도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나왔는데요. 이 헬라어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악을 피함으로 발생하는 유익을 얻다 이 말입니다. 이 남긴다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게 뭐냐면 악을 피함으로 발생하는 유익을 남긴다.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남기느냐? 악을 피함으로 발생하는 유익.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사랑과 교제를 얻는 것, 이거를 남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단순히 돈을 남긴다 이 개념이 아니고요. 이게 전체가 지금 천국에 관련된 문제거든요.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악을 피함으로 남게 되는 유익을 남긴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작은 일을 해나감에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될 일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열심을 내고 있고 또 어떤 어려움이나 환란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내가 이 일을 행함에 있어서는 악의 영향력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되어 있지 않는 그런 어떤 다른 유혹으로부터 내가 단호히 배척하고 그 악을 피하고 그렇게 해서 작은 걸 남기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이 중심에 꽉 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인의 즐거움. 주인이 그렇잖아요. 자기 뜻대로 남겨줘야 마음이 즐겁지 내 뜻하고 상관없이 남겨주면 그건 또 마음이 흡족하지 않을 거예요. 아이들이 뭔가 성장할 때 부모의 마음에 흡족하게 해서 성장을 해줘야지 뭐 공부만 잘한다 그러고 성격 나쁘고 뭐 사람들한테 나쁜 짓을 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행복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뜻대로 남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내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요. 또 청개구리 같이 늘 부모 말이라면 진짜 너무 정반대로 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늘 마음을 쓰다내리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느냐? 악을 항상 버리고 미워하는 마음, 악한 마음 그런 마음들이 들 수가 있죠. 왜 안 들겠어요? 예. 그렇지만 서운한 마음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버리고 그렇게 해서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항상 믿음, 소망, 사랑을 부어야지. 아이고 이놈의 자식 하다가도 또 뭡니까? 아니지. 이 아이한테 다시 또 소망을 불러일으키고 사랑을 또 부어줘야지. 또 내가 참아야지. 그러고 계속 이제 작은 일에 심기 시작하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그 즐거움에 우리가 참여할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좀 체험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고집 피우고 순종 안 하고 있을 때 예수님 마음은 어땠을까? 내가 예수님과 반대되는 어떤 생각과 관점에 머물러 있으면서 행동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 예수님이 지금 오늘 나에게 어떻게 하고 계신가? 끝까지 참아주시고 또 사랑한다 해주시고 또 한번 일어나서 다시 해보자 해주시고 너 또 할 수 있다 해주시고 같이 해보자 해주시고 내가 뒤에서 밀어줄게. 아까 찬양 그렇게 해주셔서 또 우리를 또 이렇게 살리시고 끌고 가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주신 달란트대로 남겨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현실을 이제 보시겠습니까? 어떤 현실을 보시며 사시겠어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어떤 현실을 이룰 것을 생각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셨을까요? 엊그제 우리 부활절을 이제 보냈는데 어떤 마음으로 어떤 걸 바라보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셨을까요? 아마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그거를 주님이 주시는 그 관점으로 방법대로 잘 남겨가서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으셨을까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관점으로요, 이 맡겨주신 일, 또 열심히 하라고 하는 그 모든 말씀의 원리대로 내게 주어진 어떤 일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악을 점점 멀리하고 또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늘 경험하면서 건져주심을 항상 경험하면서 늘 기쁨 속에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그 환상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